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은 참 많아요. 교회 안에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많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죠. 앞선 본문에 보면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말씀하셨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고 일할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마다 다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몸으로 봉사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봉사하면 왠지 내가 더 선해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도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는 건 참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추수할 일꾼, 정말 추수할 일꾼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앞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자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나아갈 자들, 그들이 바로 추수할 일꾼이죠. 그런데 이런 추수할 일꾼들은 없어요. 추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로 나가야죠. 밭으로 나가야 되고 논으로 나가야 추수할 수 있어요.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추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은 찾는다는 거죠. 교회는 봉사할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참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추수할 일꾼 될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추수꾼을 이 신천지 이단이 너무나 잘 써먹죠. 이 신천지 이단들의 추수꾼들 보세요. 자기들 안에 있지 않잖아요.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추수할 일꾼이 꼭 호객 행위를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지요. 그러니 진정한 추수할 일꾼은 가정으로 들어가고 또 일터로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가고 이웃들 가운데 들어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그러니 교인들은 함께 모였을 때 외에는 세상 속에서는 철저히 흩어져 가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 자기에게 주신 밭, 자기에게 주신 논으로 가서 추수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평일날 낮에 카페에 가보면 여성 큰 무리가 앉아 있어요. 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불러요? 권사님, 집사님, 전부 다 교인들이에요. 교회에서 3, 3, 5 모여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히히닥거리고 좋아하고 있어요. 물론 필요하면 주중에도 만나야죠. 주중에도 만날 만큼 끈끈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카페에 가서 권사님 하면 10명은 쳐다본다 그래요. 또 큰 카페에 가서 목사님 하면 10명은 또 쳐다본다 그래요. 그러니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도 자기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로 모일 때는 함께 모이지만 흩어졌을 때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 제자들을 길러내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 세상 가운데 보내기 위해, 또 그리고 제자된 이들이 또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 내보내지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거쳐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 땅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 추수할 일꾼들이 나가서 제자 삼고 또 그 제자된 자들이 가서 제자 삼고 또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제자를 삼다 보니까 오늘 우리까지 왔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에 흩어져 나아가는 영적 추수꾼들이 되어야 돼요. 신천지의 그 사람들을 속이고 끌어오는 호객행위하는 추수꾼이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과 사명을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수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제 추수할 일꾼으로 이 12제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추수하라고. 그러면서 명하셨어요. 그러니 추수할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의 어떤 삶의 지침이 될 것을 몇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장 먼저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너희 가족, 너희 이웃 가운데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희 이웃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야 될 자도 있고 이방인에게 들어가야 될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막연하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자들에게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막연한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온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그러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수할 일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는 먼저는 내 가족, 먼저는 내 이웃, 잃어버린 자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먼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예수 믿으세요로 예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로써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서 이제 예수 믿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기도에 살아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말로 설득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제는 복음이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전해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말로써 설명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삶으로서 이제는 증명해내야 돼요. 이제는 증명의 시대예요.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이제는 증거를 원하고 증명을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기도하러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으로서 증명해내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져야 돼요. 가까운 가족, 이웃들에게. 그래서 7절에는 뭐라 그래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을 전파하라는 거죠. 내가 천국을 살고 있어야 천국을 전파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려야 그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증명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파할 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대가에는 우리의 머릿속에 모든 계산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지, 나를 선대하겠지, 이런 나의 생각과 계산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섬겨주면 교회 오겠지, 이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그 영혼을 주께로 이끌 때는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믿겠지, 이렇게 하면 복음이 설득되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천국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산 없이 어떤 대가나 무엇을 바라지 않고 섬겼더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교회에 오겠지 하는 이런 우리의 생각과 계산도 버려야 돼. 이게 대가죠. 내가 이렇게 섬겨줬으니 저 사람이 와줄 것을 대가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먼저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뭔가 앞날에 대해서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예비하고 쌓아두고 내일 먹을 것을 쌓아두고 이게 아니라 추수할 일꾼들은 일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일용할 양식 외에는 나누고 베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가지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디든지 들어갔으면, 그래서 머물 곳을 찾았으면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옮겨 다니지 말고 기회를 보고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다, 저 집으로 옮겨가고, 또 저 집에 있다 보니까 그때 그 집이 더 좋았다, 되돌아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한번 들어갔으면 거기 머물며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신 그 가정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도 이 학교 저 학교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면 옮겨야 되겠지. 그런데 늘 만족하지 못해서 이거 조금 하다가 저거 조금 하다가 이 학교 조금 다녔다가 저 학교 조금 다녔다가 이거 전공하다가 저거 전공하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내가 들어간 그 학교가 나의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그곳에 그냥 머무세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꾸만 자기에게 연봉 더 준다는 곳으로 기회를 봐서 자꾸만 옮겨가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옮겨야 될 때는 하나님이 옮기세요. 내가 옮기려고 막 길을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옮겨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집도 이 집 저 집 자꾸만 바꾸는 사람들 있죠. 차도 이 차 저 차 자꾸 바꾸는 사람들 있죠. 한번 집을 얻었으면 그 집에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옮기시기 전까지.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옮기면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꾸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앞장서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꾸만 바꾸려고 하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예요. 옮겨봐야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산 넘어 산이에요. 보이지 않는 어둠이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만족하며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옮겨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 옮겨 놓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 마음에 자꾸만 만족스럽지 않아 옮기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신 나의 그 삶의 자리, 가정, 교회, 일터, 학교, 이웃들 그 속에서 선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은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 신실하게 나아가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든 들어가면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그러므로 친구 집에 갔으면 그 친구 집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빌어주세요. 학교에 갔으면 우리 학교를 위해 평안을 빌어주세요. 직장에 갔으면 직장을 위해 복을, 평안을 빌어주세요. 하다못해 식당에 들어가도 그 식당을 위해 복을 빌어주세요. 식당에 음식이 짜니 어쩌니 정말 맛대가리가 없다니 이게 뭐 이 돈 받고 이걸 파니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그저 복을 빌어주세요. 그 가게가 잘 되기를 복을 빌어주세요. 이게 바로 추수할 일꾼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목사님만 가면 그곳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추수할 일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머무는 그 모든 곳을 위해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꼭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할 때 그 식당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 식당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돈 내고 먹는 건데 내가 당연히 돈을 냈으니까 먹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당을 위해 그 식당이 어찌됐든지 그 식당을 위해 축복하여 주고 기도해 줘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간 모든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14절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어디든지 우리를 거부하는 곳이면 거부하는데도 기어코 들어가서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는 거부한다면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래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견디기가 더 쉽대요. 불로
멸망당한 그것보다 더 심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건 먼지의 한 터럭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곳은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먼지 한 톨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먼지까지 털어버리면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냥 애초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복음을 전하지만, 힘써 사랑하며 섬기지만 끝까지 우리를 대적하고 외면한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완전히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심정으로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이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추수할 일꾼들의 삶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에는 함께 힘써 모이지만 그 외에는 삶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야 돼요. 너무 교인끼리 뭉쳐 다니는 것도 옳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똘똘 뭉쳐 다니면 안 돼요. 삶 속에 흩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추수할 일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거저주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머물고 평안을 빌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죠. 이제는 우리가 참된 추수할 일꾼,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보내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몸으로 일하는 마르다만 되어 있고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이 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정말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정말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으로 나를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의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가족과 이웃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어디가 되었든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평안을 빌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추수할 일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청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추수할 일꾼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이때에 정말 선한 목자가 없어 기진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